4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간단히 말하면 말하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사실 소통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듣는 것을 잘 해야 오해하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경청이나 들은 내용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주관적인 경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대화는 서로에게 소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택적 경청, 주관적 경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말씀들은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도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허용하시죠. 바로 앞장의 내용인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성경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자리에 사무엘도 있었을 텐데 사무엘이 기뻐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기뻐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장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먼저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고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질문하죠. 여러분, 이 당시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그 가축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는다고 한다면 사실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소나 나귀였어요. 사무엘이 지금 이 소나 나귀를 내가 빼앗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건 자신의 그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뺏은 적이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또 누구를 속이고 압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이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또 압제하다라는 이 말도 학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들을 찾아보면 주로 어느 경우에 사용됐는가 찾아보면 공적인 위치에서 누군가를 협박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자신이 소유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는가라고 묻는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분명히 다르죠. 물론 선물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생일이거나 어떤 축하할 일이 있어서 선물을 주는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선물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주는 이유가 똑같이 선물과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도 이 뇌물이 다른 건, 뇌물은 무엇인가를 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바로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을 내려야 했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뇌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진실을 가리거나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뇌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무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을까? 정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일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았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다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질문을 했을 때 백성들은 모두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됐고,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사무엘이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 단순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거나 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통치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는 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처음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쭤봤었죠.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본문의 상황 가운데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너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이 너를 향해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방향을 돌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말 너는 네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안다는 건 사실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순종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면 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지 또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최소한의 손해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아셨지만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죽지 않고 최대한 손해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은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어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하지 않으셨어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진다고 해도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에 조금 펼쳐진다 해도 아들의 생명을 우리와 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부활주일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매 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다시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우리의 머리로 무엇인가를 따지고 하나님 복잡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먼저 이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린 그 기쁨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